네, 성도님들 어렸을 적에 그런 질문 들어보신 적 있으시지 않습니까?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그런 질문. 그리고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닮고 싶은 인물이 누구입니까?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받았던 질문이고 또 많이 이렇게 해봤던 질문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다시 한번 그럼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마음속으로 성도님들은 성경에 참 많은 인물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인물을 가장 닮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어떤 인물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네, 고등부에서 했으면 시켰지만 네, 여기서 시키면 안 될 것 같아서 네, 그런 것처럼 어떤 분을 진짜 가장 닮고 싶으세요? 혹시 요셉입니까?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고 비전의 사람이었는데 어쩌면 또 요셉의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요셉을 꺼려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다윗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딱 맞는 사람이었는데요. 다윗의 연약함도 있었죠. 다윗의 연약함 때문에 조금 꺼려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바울은 어떠십니까? 그치만 바울의 가시와 그 복음으로 인한 받았던 그 박해와 고난 때문에 꺼려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어떤 성경의 인물도 그 인물 자체만으로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 자세히 보지 않았을 때는 완벽해 보이는 성경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 인물마다 다 흠이 있었어요. 그 말은 결국에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지 않은 인생이면은 그 성경의 어떤 위대한 인물도 결코 위대하다라고 칭함받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말씀 가운데도 같이 다루겠지만 여러분, 엘리야는요, 아시는 것처럼 이방 선지자들 850대 1로 승리를 당당하게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엘리야는요 살아있는 채로 하늘나라에 올랐던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성경에 두 인물이 등장하거든요. 살아있는 채로 하늘에 올렸던 인물이 두 인물 정도 등장하는데요, 지금까지도 21세기 지금까지도 우리의 위대한 선배 신앙인들이나 아니면은 교회사에 나오는 인물들이나 그런 모든 인물들도 위대하다고 말하지만 단 한 번도 살아있는 채로 하늘에 올려진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성경에 딱 두 명이 등장하죠.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네. 그래서 하늘에 같이 올려진 동료라고 할 수 있는 에녹. 어떻게 엘리야는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였길래 그냥 살아있는 채로 하늘에 올려져 있을까요? 동료뻘인 에녹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은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5장의 말씀을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잊지 아니하였더라. 네, 엘리야를 향해서는 이런 말들이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하늘에 올려졌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에녹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어쩌면은 엘리야에게도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물론 같이 살펴볼 건데, 엘리야는 이 땅에 있으나 아니면 하늘에 있으나 하나님과 언제나 관계하고 함께했던 이 에녹과 같은 인물이지 않을까를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쯤 되면은 이제 우리가 가장 닮아야 될 인물 엘리야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누가 뭐라 하셨는데 잘 들리지가 않아서. 엘리야는요 엄청 훌륭한 인물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완벽한 사람은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사실 요나처럼요,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속을 상하게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돌아온 탕자처럼 그 아비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처럼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던 인물이 엘리야입니다. 근데 엘리야도요 이렇게까지 무너져도 되나 싶을 정도로 무너짐의 모습을 우리가 같이 살펴볼 수 있는데요, 서두부터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왔지만,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서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앉아 있지만 여전히 우리들 안에 부족하고 연약함 투성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 이 말씀을 통해서요, 그 엘리야가 가졌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오해함도 있었어요. 우리들 안에도 우리들 나름대로 연약함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오해함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과연 그렇다면 엘리야에게 하나님 무엇이라 말씀하셨을까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정말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거하는 우리 신광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그렇게 강해 보이는, 강했던 엘리야 850대 1로 그 이방 선지자들과의 싸움에서 이긴 그 엘리야도요 어쩌면 약한 모습과 교만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엘리야를 먹이시고 입히심의 장면이 언제나 등장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엘리야는요, 소위 하나님으로부터 신탁과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오죽하면요, 엘리야 이름이 뭐냐면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엘리야 이름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엘리야는요,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네, 우리 열왕기상 17장 1절을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띄워주시면은 이렇게 엘리야가 당당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엘리야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자신의 말이 떨어지지 않으면요, 자신의 입에서 이제는 비가 내릴 거야 라고 떨어지지 않는 이상 하늘에서는 비도 내리지 않을 것이고 이슬도 맺히지 않을 것이라고 엘리야가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진짜 엘리야의 선포대로요, 그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가뭄을 겪고 있는 상황 가운데 엘리야도 가뭄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성도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엘리야를 위해서요, 시냇가를 예비하세요. 그래서 시냇물을 예비하시고 까마귀를 명령하셔서 먹이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물과 음식을 먹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엘리야가 그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한테 가는 것이 사실은 참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편치 않았을 거예요. 왜죠? 자신의 생각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요, 시돈이라는 말 자체가 우상숭배의 본고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방 지역에 가서 이방 여인한테 물과 떡을 얻어먹으라고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근데 엘리야의 마음이 꺼려졌던 이유는 내 생각과는 다르거든요. 이것을 보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베드로의 모습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성도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의 꿈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고, 베드로의 뚝심이었고, 베드로의 결심이었죠. 속된 것을 먹지 않겠다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깨끗하다 하던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 결국에 이제 베드로는 이제 이방 고넬료로 가죠. 똑같이 이런 상황처럼요, 엘리야도요, 자신의 뚝심이었고 자신의 신앙이었어요.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인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엘리야에게 주시기를 원하신 거죠. 성도님, 우리들도요, 엘리야처럼 때로는 우리들의 생각을 우리 안에 가둘 때가 되게 많아요. 모태신앙으로 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고 알 것들을 다 알고, 교회에서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표현해야 될 것, 표현하지 말아야 될 것, 기도의 자리에서 어떤 기도의 모습을 취해야 되는지, 기도할 때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너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들만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교회생활법, 신앙생활법. 마치 이렇게 법이 있듯이 신앙생활하는 것도 법이 있어, 교회 생활하는 것도 법이 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좋은 신앙과 전통은요, 좋은 겁니다. 유산은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 안에 가두어 버리면요, 전통이 때로는 나를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지 못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향한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었냐면요, 훈련은 엘리야 자신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 그것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경험시켜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르밧 과부에게 굳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순종합니다. 사르밧 과부한테 갑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래서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여인이여,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리고 또 요구하죠. 여인이여, 나에게 떡을 좀 달라.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갑자기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게 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가루 한 움큼과 그리고 기름 한 움큼이 있는데 이것을 먹고 난 뒤에는 저의 아들과 저는 죽게 될 것입니다. 이거만큼 천천명령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까마귀에게 먹이셨던 하나님처럼 사레밧 과부 내키진 않지만 그곳 가운데로 가면은 먹을 것이 있나 보다라고 가뭄 가운데 간 거예요. 물을 좀 달라, 떡을 좀 달라고 얘기하는데 그 앞에 있는 여인이 떡 주는 건커녕 내가 이제는 우리 집이 가난함으로 가루 한 웅큼과 기름 한 웅큼이 남았는데 이거 먹고 나면 우리 가족은 이제 죽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의 당당함 여기서도 보여지는데요. 엘리야의 당당함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4절인데요. 엘리야의 당당한 모습이 또 여기에 보입니다. 우리 같이 열왕기상 17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의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의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야가 그 사레밧 과부 앞에서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땅에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여인이요 절대 가루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기름도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굶지 않게 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근데 하나님 진짜 감사한 것이 그런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굶지 않아요. 그 여인이 이거 한 끼 먹으면 이제는 죽음을 맞이해야 될 그 아들과 여인이었는데 죽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 성경이 좀 끝나고 이제 엘리야 우리가 기대했던 이방 그 선지자들과의 850대 1의 싸움으로 넘어가면 좋으려만 갑자기 또 이상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요 사르밧 과부 아들이요 결국 죽게 됩니다. 굶진 않았어요. 근데 병이 길어져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죽었으면 저였으면 성도님이셨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그래도 밥을 먹여줬어요. 거기서 끝날 수도 있는데 이 사르밧 과부는 뭐라고 했냐면요 엘리야 당신이 여기 왔기 때문에 내 아들이 죽은 겁니다. 왜 왔습니까? 라고 엘리야에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런 상황 가운데 엘리야는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제발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의 응답인데요 우리 열왕기상 17장 22절입니다 열왕기상 17장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네, 잠깐만 띄워주시면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아이가 살아납니다. 근데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뭐냐면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말이에요. 이 소리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이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길 원하셨어요. 그리고 이 소리를 들려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반응입니다. 열왕기상 17장 24절입니다. 열왕기상 17장 24절 엘리야가 그렇게 반응했을 때 여인이 엘리야 선지자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네, 24절입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이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하신 줄 아노라 하노라. 아멘. 무슨 상황이죠? 사르밧 과부는요 엘리야에게 따졌어요. 왜 여기까지 와서 우리 아이를 죽게 하느냐. 엄청난 갈등 관계였는데 엘리야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셨을 때 비로소 여인은 고백하는 겁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 어느 때 고백했다고요? 엘리야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을 때. 아직은 엘리야가 기적을 발휘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직 큰 비와 큰 바람 뒤에 나오겠지만요 큰 불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 때문이요? 그 소리를 들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고치시고 그 옆에 있는 사르밧 과부가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인 겁니다. 성도님들 서론이 너무 길면 결론은 짧습니다. 네, 이제 결론인데요. 오늘 말씀의 본질을 살펴보기 전에요 엘리야의 지금까지의 걸음을 다소 길게 살펴본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요 열왕기상 18장 너무 유명한 장이죠. 18장의 엘리야와 이방 선지자들과의 위대한 싸움을 가능하게 한 것이 열왕기상 17장의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만지심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낙심해 있는 엘리야를 회복하게 하는 것도 그리하여 다시 한번 그 회복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도 열왕기상 17장의 하나님의 방식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열왕기상 18장의 화려한 엘리야의 모습과는 대비되도록 열왕기상 17장에서는요 엘리야의 화려한 모습이 등장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몇 번이나 읽은 열왕기상 17장에는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막 큰 비가 내리는 것도 아니고요, 아직은 가뭄 상태예요. 그저 소리만 들었을 뿐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엘리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라는 겁니다. 자신의 소리를 들으시고 소리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엘리야의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열왕기상 18장의 부분은 워낙 너무 유명한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의 핵심은요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의 싸움이에요. 그 싸움에서 엘리야는 승리합니다. 핵심은요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의 나무와 돌과 흙을 태웠고 큰 비가 있어서 가뭄이 그치게 됩니다. 손만한 작은 구름을 예비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조금 후에는 구름과 바람과 큰 비를 임하게 하십니다. 매우 웅장하고 화려한 장면입니다. 여호와의 불이, 여호와의 비 소리가, 여호와의 구름과 바람이 역사하시는 장면을 담고 있는 게 열왕기상 18장이에요. 근데 그 모든 싸움이 다 끝나고 나서 엘리야를 무너뜨리는 한마디, 열왕기상 19장 2절인데요 열왕기상 19장 2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방 선지자와 850대 1로 대결해서 승리했던 엘리야가 지금 이방 여인 한 사람에 의해서 그 마음이 와그르르 무너지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앞에 나타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어디까지 들어가죠? 굴까지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물으시죠.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떤 장면이 생각나세요? 저는 창세기 아담이 생각나더라고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부끄러워 숨어 있을 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죠? 아담아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 진짜 아담과 엘리야가 어디 있는지 모르셨을까요? 아니죠. 정체성입니다. 아담아 너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지 않니? 엘리야야 너가 지금 있어야 할 곳이 여기가 아니잖아. 너의 사명이 여전히 남아있잖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제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 동굴 속에 있는 엘리야를요 하나님 끄집어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는 나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그리고 엘리야 앞으로 여호와께서 지나가십니다.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요 그 강한 바람이 바위를 부숩니다. 엘리야는 기억하죠.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를 회복시켜 주시려나 보다. 그 이세벨을 이 큰 바람으로 무너뜨리시려나 보다. 근데요 금방 엘리야는요 실망하게 돼요. 왜죠? 강한 바람이 지나가는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지나가시고 계십니다. 강한 바람이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곳에 누가 없죠?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합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첫 번째 당황스러움입니다. 엘리야의 첫 번째 당황스러움. 기대와는 다른 상황의 전개이죠. 그 후에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이제는 지진입니다. 그럼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제야 응답하시는구나. 이 지진을 통해서 그 이세벨을 무너뜨리시겠지. 근데요 뭐라 성경은 얘기하죠? 지진 후에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며. 강한 바람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고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십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두 번째 당황입니다. 그리고 지진 후에 뭐가 있죠? 불이 있습니다. 이번엔 진짜다. 왜죠? 바알과 아세라를 무너뜨렸던 그 도구가 뭐였죠? 불이었습니다. 그럼 그렇지. 불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지 내가 너무 성급했구나. 불을 통해 역사하시겠구나 라고 하는데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이것이 엘리야의 세 번째 당황이자 실망인데요
세 번의 보여짐과 세 번의 실망입니다. 첫 번째, 바람이 있으나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였고,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으나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였고, 세 번째, 지진 후에 있었으나 불이 있었으나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였고.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3이라는 숫자는요 매우 특별한 숫자인데요, 이 숫자를 3이라는 숫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부르냐면요, 거룩한 하나님의 숫자라고 불러요. 아마 여기서 삼위일체, 그 3이라는 중요한 숫자가 나온 것 같은데요, 확언의 숫자, 확신의 숫자입니다. 그 일이 완전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엘리야는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무척이나 당황스럽고 실망스럽고 좌절스럽습니다. 왜죠? 그러면 도대체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 응답되는 겁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죠. 그때 열왕기상 19장 12절입니다. 19장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정말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지진을 통해서도 역사하지 않으셨고, 불을 통해서도 역사하지 않으셨고, 바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소리를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그것도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셨는데요, 이 세미하다라는 말이요 연약하다, 작다, 파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으셨을까요?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으실까요? 하나님께서는요 극적으로 가정이 변화되고, 극적으로 크게 역사하고, 극적으로 변화되고, 교회가 급속하게 성장하는 것도 허락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골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그 강단에서, 골방에서 하나님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소리는 들어봤지만요, 그 골방에서, 강단에서 하나님 작은 소리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세미한 소리를 저에게 주십시오, 파리한 소리, 연약한 소리로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엘리야에게, 오늘 저에게. 엘리야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은 크고 작음에 있지 않다. 커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웅장한 것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결코 사람의 어떠함이나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위대함이 아니다. 그리고 사람의 확신 가운데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엘리야의 모습, 그리고 나의 모습, 사실 베드로의 모습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 베드로가 가장 연약할 때, 자신에게 아무런 소망을 찾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그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찾아가십니다. 여기서도 3이라는 숫자가 등장하는데요, 가장 연약할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의 야곱의 모습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형 에서의 장자권을 속여 넘겨받고 하란으로 피하는 길에 해가 져 한 곳으로 이르는데, 거기에서 사닥다리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연약함 가운데 있는 그 야곱의 상태, 소망이 없는 야곱의 상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은밀함 가운데 역사하시는데요,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아보지 못하였다. 왜죠? 은밀함 가운데 찾아가셨거든요. 세밀함 가운데 찾아가셨거든요. 때로는 작은 소리로 역사하셨군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다. 근데 여기 계셨구나. 요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싫어서 도망다니다가 결국엔 붙잡힌 바 돼서 거의 반강제로 복음을 전파합니다. 아니요, 복음이 아니죠. 거의 저주를 퍼붓습니다. 근데요, 그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요나는 그것이 싫어서 다시 동굴로 갑니다. 그렇게 다 포기한 채 초막을 짓고 허탈해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박넝쿨을 예비하시고요 그늘에 만들어 주십니다. 요나를 책임져 주시고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어루어 만져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크신 일을 구하는 기도 반드시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요, 크게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세미한 소리로, 작은 소리로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부흥의 현장 가운데서도 계셔야 하지만요, 가장 세미하고 어쩌면 연약함 가운데 엎드려서 기도드릴 수밖에 없는 그 골방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엘리야가 그렇습니다. 파리한 엘리야예요. 연약하고 아무런 보잘것없는 그 엘리야의 모습 가운데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타나 주세요. 연약한 엘리야에게 연약한 소리로, 작은 소리로,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신다는 겁니다. 엘리야에게 골방은 동굴이었어요. 엘리야는 큰 선지자였습니다. 그에게 있어서요, 사소함, 연약함, 자금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았어요. 크게 사역을 감당했던, 결코 작은 것이 익숙치 않았던 것이 엘리야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엘리야는 부흥사였어요. 근데 그렇게 불로를 외쳤던 선지자 엘리야가요, 동굴이 웬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더욱더 크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가장 연약할 때 가장 작은 소리로도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죠.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임한 그 파리한 소리, 가장 연약한 소리, 가장 작고 부족하여 아무런 보잘것없는 그 소리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가장 연약할 때, 가장 부족할 때 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 가장 작은 소리에 귀 기울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